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30장 말씀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손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의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소떼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먼저 택하시고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아무 공로가 없을 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를 부으사 그로 하여금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주의 거룩한 그 계획과 뜻에 참여해가는 존재로 변화돼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택하심을 입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펼쳐 보이신 주님. 이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세밀히 돌아보게 하시고,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식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펼치신 이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보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 수 있는 복된 안목이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추려놓으신 사건들입니다. 인물들과 사건들,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내 이야기가 보여야 돼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샘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 주셨는지를 알면 내 인생에도 찾아오신 느낌을 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을 수 있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과 기뻐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야 내 현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세세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성실하게 이끄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원래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주신 영적인 능력은 죄로 부패되면서 이 거짓된 미신과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로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 속에 미련해져서.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어디 주문을 외거나 치성을 드리거나, 일종의 예전의 사람들은 이 새벽 예배도 이 치성을 드리는 방편으로 쓰는 게 있었어요. 자기를 약간 거기다 고행까지 실어넣어서 냉수로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겨울에도 추운 막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힘든데 참으면 참을수록 효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 됐든 옥황상제가 됐든 간에 자기를 보고 그 치성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원을 이루어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성에는. 그래서 치성주의가 있고, 지성이면 하늘이 감천하면 감동을 받으면 내 소원을 이루어진다. 지성감천, 치성주의입니다. 근데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혜의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두시고 그 당신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펼치실지를 태초부터 이미 선포하고 그 구원에 참여시킨 사람들의 인생의 기록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점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기 간증이 있잖아요. 구원 간증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시키던 그 특별하고도 감격스러운 날들. 그 감격을 안고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길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걸 배우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 해석이 돼야 돼요. 오늘은 28장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요. 27장에서는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 언약의 축복이 축복 기도인데 이 언약 축복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이 아이에게로 갔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진짜 에서가 왔을 때 아버지 나에게 다시 취소하고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삭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는 안 거예요. 평생 에서가 잡아다 주는 사냥해온 고기로 먹는 음식을 즐기면서 아이고 우리 장손, 아이고 우리 장남 이러면서 맨날 에서만 끼고 놀았던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에서한테 장남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모든 언약의 개성권이 있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강제로 직면시켰죠. 평소에 리브가는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에서를 보세요.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기만 하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과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을 잘 눈여겨보세요. 이 아이는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겠죠. 근데 이삭이 그걸 묵살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장남이면 당연히 에서가 계승자지. 막 이러면서 이제 에서를 싸고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후의 그 기도를 하는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이 어두운 이삭을 아예 속여서 야곱을 들이밀은 거죠. 그리고 축복 기도가 야곱에게 갔는데 이삭의 마음이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리브가에게 뜻을 알리셨는데 리브가는 그걸 붙들고 계속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켜보고 그랬고 이삭은 그 얘기를 들었어도 흘려듣고 자기 고집대로 갔고 그러다 결국 리브가의 혈단으로 이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삭도 28장에 보니까 이제 이삭도 야곱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는 너구나.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얘기해 주는 얘기가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던 거야.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여자들 왜 그러냐면 이미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완전히 그들의 일상생활이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가문 안으로 들어오면 남자들이 전부 가나안화 될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물들어 가잖아요. 이렇게 조종되고 모든 컨트롤은 여인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 가나안 여자에게서 아내감을 구하지 말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란의 나홀의 가문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데라야스의 아들로 존재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던 시간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아브라함을 막 계속해서 계시하셔가지고 데라가 맏아들 하란 죽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왔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전부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가문에서 처자를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당부하고 나서 4절과 5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어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시켜 줍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 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기름지게 살고 이런 얘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 너를 통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다시 정식으로 이삭의 인정을 받고 축복의 당부를 받고 언약의 계승자가 돼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외삼촌 하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옆에서 에서가 들어요. 에서가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결정적으로 축복의 자리에, 이 축복의 대상 자리에서 제낀 것이 내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서 이스마엘 딸들 가운데 자기 아내감을 찾아가고 결혼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흔히 막 하는 말로 고무다리를 긁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해갖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으로 그 모양과 신용을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에서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로 굳어져 가고, 야곱은 나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이 가문의 장자권 이거에 막 집착했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했다. 이거 딱 왔어요. 근데 아직 야곱도 그 아브라함 언약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전에 선포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보내놓고 성경을 막 읽히고 막 그러면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토대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기초 작업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도 들려주고 사무엘 얘기도 들려주고 모세 얘기, 사무엘 얘기, 다윗 얘기 쭉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게 해서 익숙해지게 만들어놔야 여기 야곱처럼 아직 하나님에 대해 경험이 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직접 만나실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런 과정, 어렸을 때는 갈망만 하다가 막연히 갈망하다가 이제 오늘 장면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한 아브라함의 계승권을 이렇게 인정받고 당부까지 받고 나서 홀로 광야를 지나면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 베델이 나오네, 베델이. 28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보여줘요.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똑같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복을 펼칠 것이다. 그 일을 너를 통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퍼뜨리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구원받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고 내가 선이나 악 이런 걸 행하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받을 대상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여 두신 내 영혼을 내 속에서 내가 감각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에서 나를 되살려 버리시는, 거듭남이라래. 그걸 되살려 버리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과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내 속에 주셔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복음이 딱 접촉하게 하시면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살려놓으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여러분과 제 속에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읽게 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도 그거고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듣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나사렛 출신의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이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고 무시를 하다가 빌립이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웠더니 예수님이 그가 홀로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시간을 턱 짚어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후에는 더 큰 일을 벌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게 고수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게 알잖아요. 창세기 읽은 사람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근데 그 사닥다리를 빼고 인자를 재버린 거예요. 인자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주님이시라는 거군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할 때 이 야곱의 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다리는 곧 나다. 이렇게. 그 사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이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잠을 깨고 난 다음에 딴소리만 해요. 내 먹을 것과 입을 것 보장해 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어쩌고 이래요.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야곱이 알아들으려면 한참 더 걸려요. 여러분과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는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곁길로 나갔다가 또 하나님 간섭받고 돌아왔다가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29장은 라반의 집에 도착해갖고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요. 첫눈에 반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삭이 당부한 대로 된 거잖아요.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랑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미모와 또 이렇게 교만이 있어요. 언니를 무시하는 그 끼가 있어요,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혼 관계를 보니까 라반은 야곱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의 노동력이 탐이 나는 거예요. 일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을 딱 맡겨놨더니 그 양떼를 신기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돕고 있다 이런 그 배경을 모르고 생각하면 야곱도 성실하기도 했고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막 불어나니까 라반이 얘를 정말 상일꾼인데 내가 이 얘의 노동력을 좀 착취해야 되겠다 이런 음흉한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얘가
라헬한테 완전히 빠졌어. 그래서 요걸 빌미로 내가 요 놈을 이렇게 좀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야 어떻게 꽁으로 일하겠냐, 네가 내 조카지만 너랑 나랑 품삯을 정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처음 제시한 게 뭐냐면 품삯은 됐고요, 내가 라헬과 결혼시켜 주시면 7년 동안 그냥 봉사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지. 그래가지고 7년을 부려먹고 결혼시켜줘야 될 이제 7년 후에 레아를 떡 먼저 들여보내 속인 거예요. 야곱 절저하게 아마 술을 잔뜩 먹이고 이게 들여보냈겠죠. 야곱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깨보니까 레아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어.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야 네가 7년을 또 약속하면 내가 라헬로 너의 아내로 주마, 이렇게 이제 중혼이 가능했던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멋지게 한 방 먹은 거죠.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사기꾼인 라반한테 속아서 14년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보수 없이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한 14년 노동력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7년을 20년 지내는 동안에 나머지 6년을 자기 양떼를 만드는 일에 이제 근로계약을 맺죠. 근로계약도 이 얘기도 한참 재밌는데 처음에 야곱은 라반한테 얼룩덜룩한 거, 검은 거, 뭐 점 있는 것 이런 거 다 가려내서 아들들한테 데리고 가라. 그러면 흰 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부터 오늘부터 태어나는 점박이, 오늘부터 태어나는 얼룩이들은 내 걸로 주십시오. 라면이 딱 살펴보니까 자기가 오랜 목축 경험으로 희박하거든요. 그렇게 태어나기가. 그래? 이 바보 아니야?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뭐 족족 태어나는 새끼들이 얼룩이 검은 거 뭐 실한 것들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 뭐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겨갖고 얼룩얼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짝짓기를 하는 자리에 그걸 세워.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그건 아니고요. 야곱은 자기의 상식으로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에도 어긋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얼룩얼룩한 환경에서 새끼를 뺀다고 얼룩얼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네가 그런 일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그런 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줬다. 내가 얼룩한 것들이 태어나도록 내가 간섭했다. 내가 너의 뒤를 보살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 베델로 돌아가자. 너의 먹고 살아가는 일은 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보장할 테니까 너는 이 세상을 향해 펼칠 내 구원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가져다오. 그게 베델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루하루 돌보시겠다고, 채우시겠다고 실제로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라. 똑같은 거예요. 이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4,000년 전이네요.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하루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그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격에 차야 돼요. 늘.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고 충성되게 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 가시는 거, 그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이젠 되시죠? 하나님 하면서 대화하시면서 사시잖아요. 예? 이 하루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면서 사시는 거. 그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알콩달콩해지시기를. 말씀을 많이 알면 자기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그 길이 또 내가 살아가는 길임을 오늘 선포받았습니다. 잘 모른 채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확연히 아는 순간이 온다는 것. 우리도 그런 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한 걸음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 선포받은 말씀을 더 하루 종일 묵상하며 또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건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반응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고 또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